대표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만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으로 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다윗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뿐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집안과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또 그 왕권을 또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서 듣고 다윗은 감격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이 다윗의 신앙과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휘장 아래에 있는 그 언약궤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성물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또 내 집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잘 되고 나면 자신이 어렸을 때 또 자신의 미천했을 때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쉽게 잊는 경향이 있어요. 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일단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고 나면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상황에서도 자신이 천한 목동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던 어린 막내, 양떼를 치던 막내, 심부름이나 하던 막내, 그리고 자기 집안 자체도 그 지파 안에서 그렇게 유력한 집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집안과 그 안에서 또 다윗을 콕 집어서 지금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을 주시고 이제 또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지금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미천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도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작게 여기시고 이제 먼 장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19절 이렇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은 한 사람의 이름만이 아니라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담이란 말은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미천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이고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높이시고 또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감사를 드리시고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낮고 천한 자리에 있다면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또 20절에서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종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을 계속해서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뭘 원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들어보고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인정해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면서도 우리가 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앞일을 모든 것을 선하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이어서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찬양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이 고백이.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말씀이 이런 고백이고 이런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쉐마 말씀에서도 신명기 6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것이 유일신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더 입체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과 삼위일체 신앙이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도 모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그 창조에 동참하고 계시고 또 여기저기에서 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는 이 성령님이 등장하신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묵상 말씀처럼 우리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또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선한 말과 일을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과 같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도대체 이 세상 어느 나라에, 어느 땅에, 어느 민족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있는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되짚으면서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구속해내셔서 또 여러 가지 큰 일들로 또 애굽을 향한 또 여러 가지 이방 나라들을 향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나타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런 특별한 나라예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가셔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세우셨는데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구속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셨다라는 것은 모세를 보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보내십니다. 구원자로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시고 또 여호와서를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가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속하시는데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구속하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속한다는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대속하신다라는 표현도 대신 그 값지불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속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구원하다라는 것은 물에 빠져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탁 건져내면 그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구속하신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것을 구속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뭘로 값지불하셨느냐? 애굽의 초태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값지불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삼았다. 이 구스와 수바도 그 이방 민족들인데 그런 나라들을 대신하여 너를 구원하여 내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백성도 주권도 땅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단지 이 애굽 땅에 왜 들어갔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기근을 피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서 기근을 피하려고 들어갔다가 430년 지나는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속해 내셔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또 땅도 없었는데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셔서 그 땅에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냥 한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주권을 주시고 땅을 주셔서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의 강자였던 애굽을 격파하시고 놀라운 재앙들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런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만천하에 나타내시고 공개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언약 관계로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지키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어떤 민족과 나라에도 이런 신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복을 위해서 섬기는 신이지 이렇게 신이 직접 와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 값지불을 다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또 실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나라를 세우시고 이런 일들을 직접 하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 가운데 어떤 종교에도 이런 신이 없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면서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신 중에 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도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의 역사를 또 돌이켜보면서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이런 부유하고 평안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 또 분단국가, 또 일제의 또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가문, 주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복음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가문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다윗과 같이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타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지를 이제 고백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만 하셨어요.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와 너의 집을 지켜주겠다. 영원한 왕위를 지켜주겠다. 굳건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만 주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만 듣고서 다윗이 이것을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당장 지금 이루어진 걸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를 드렸는데 더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동일하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과 다 이 약속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면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종교고 또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이란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면서 눈으로 같이 보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또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약속하셨으므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믿음과 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28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뒤에 반복해서 말한 말씀에 올린 것이 29절의 내용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미리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대로 주의 종이 주의 집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고 수준 있는 기도고 이게 능력의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아기 때는 응애 하기만 해도 부모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연수가 달라지면 그때도 응애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때는 부모님이 안 해줍니다. 뭐 똑바로 얘기를 해.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바로 얘기를 해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좀 아직도 미성숙한 애들은 그걸 똑바로 얘기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바로. 그럼 부모님 뭐 원하는 게 뭐야? 정확히 얘기를 해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도 고쳐주실 때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더 수준 높은 기도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능력 있는 기도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현상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기도의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내용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고 있어요. 겸손은 자신의 낮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고 연약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강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겸손함이에요. 이게 찬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금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영광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가 그의 믿음의 기도, 겸손의 기도,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각자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쭉 회상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내가 속한 이런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패망은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 낮은 우리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는 현실, 이 현상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인내하기로 여러분께서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짓글로 가정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가정예배를 통해 믿음의 집이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나만 믿음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이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복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금요 기도를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구역들과 여전도회, 남선교회 이런 모든 모임들이 활발해지기를 또 말씀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교제와 친교와 또 믿음의 또 모임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